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틀간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집 안에서나 홀로 있었을 때는 그나마 유혹이 적었다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점점 죄악의 길로 걸어가도록 중독시키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바뀌고 건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무엇을 듣는가, 주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것을 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도 주야로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자꾸 암송함을 통해서 주야로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일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채우고 일을 하고 일을 마칠 때도 하루를 점검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끝마치는 것,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치는 것,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경건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활 리듬, 영적 리듬이 깨지면 질병이 찾아오죠. 영적 질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생활 리듬만 바뀌어도 사람들마다 다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불편해요. 몸이 아픕니다. 배탈이 납니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몸의 리듬이 있는데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먼저 우리들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자꾸 시험으로 이끌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 소원,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사단의 유혹과 죄가 틈타기 쉽습니다. 쉽게 돈 벌고 편하게 벌고 더 많이 벌고 이러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하게 되고 또 즐기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느끼고 싶다 막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 할 때
이미 시험이 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차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놀고 싶다,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인기 얻고 싶다, 명예 있고 싶다. 다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이루는 과정에 주의 뜻이 아닌 과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그렇게 갈 때는 시험이 오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그래서 시험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시험을 피할 자가 한 사람 없습니다. 3절 말씀에도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 사단입니다. 시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하는 자, temptation. 유혹하는 자가 왔어요. 유혹의 목적이 뭡니까?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실체와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주관자인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그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 잘해야 돼요. 분별.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이게 본능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물리칠 줄 아는 것. 시험은 물리쳐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음란은 피해야 돼요. 음란을 피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아예 그런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백발백중 넘어져요. 마귀는 대적하고 시험은 물리쳐야 하지만 음란은 피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욕망이 막 올라고 할 때 벌써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그런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사적인 통화, 사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결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사적인 통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여자분들 어른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얼마나 전화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하게 해요. 과거에는 여전우사님을 통해서 했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자꾸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젊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우리 교회 16년 이렇게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쓸데없는 오해, 잘못된 오해를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오래 롱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다른 데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더불어서 주의 부르심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길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유혹에 넘어지면 자격이 상실돼요. 우리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있는 몸이 되겠죠. 그러죠? 죄 있는 몸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담당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인데, 깨끗하고 죄 없는 의로운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이,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서 우리의 구주가 돼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은 실패했거든요.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해요. 승리. 사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그 유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이 유혹하는 자가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을 유혹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간에 평생의 길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말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특출나게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향이.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이 이 세 가지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원수 마귀도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이 세 가지를 주로 공격을 했어요. 세 가지를. 세 가지. 돈 문제, 이성 문제, 명예 문제. 이 세 가지. 똑같아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주님이 주신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더 잘 살고 싶다. 또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명예를 갖고 싶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잠언에서도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너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겨라. 보배로운 기름, 그 당시의 기름은 굉장히 비싼 그러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너의 명예, 이름 높여지는 것을 더 원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너의 평판, 너의 명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격과 삶에서 명예가 실추되면 되겠는가? 돈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물질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도전을 가져왔는데, 사단이 제일 먼저 도전했던 그 도전은 뭐냐?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0일 동안 주님이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공생애의 끝은 뭡니까? 왜 공생애를 살아내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성부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했다. 한 번도 자의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시니 나도 말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보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들려서 본능에 이끌린 게 아니고 나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 소견과 뜻이 이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아버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철저히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근데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 것이야. 그거 조금 만들어 먹는다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예수님이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 사단의 유혹은 떡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떡으로. 그런데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너 배고프지 않니? 40일 동안 그렇게 굶었으니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전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아.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유다. 자유다. 개성이고 네 인생은 네 것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셔야 돼요. 사사기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특징이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분명히. 신명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셨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만나를 주셨는가? 왜 만나를? 그 많은 음식들이 있을 것이고 살찐 소가 있을 것이고 부추, 마늘, 이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호화로운 그 많은 음식, 우리 몸에 자양강장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많은 음식이 있는데 왜 만날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줄기차게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 의도는 하나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살리실 분이 하나님,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 은혜 주실 분이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먹고 생존할 때 먹고 생존한 것,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그것 너무너무 그것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살리신 것 봤지. 그러므로 너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광야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광야에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게 만나 아닙니까? 만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말씀이 멈추는 곳까지 나는 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험인가 유혹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나의 영혼을 망치는 것인가, 사단의 함정인가. 사단의 함정에는 언제나 욕심이 끌려 미혹됩니다.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죄악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결과는 너무너무 나의 영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시험에 넘어져서 죄 짓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죄는 끊는 버릇을 하지 않으면 점점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시험과 유혹이 오고 그러한 원함, 미혹이 되어서 자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여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 그런 자리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꾸 우리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자꾸 말씀으로 물리쳐요. 오늘날 마약과 도박과 성매매, 그 다음에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많은 유혹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이 뭘 가져오느냐? 시험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좀 돼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날마다 자기를 져서 복종시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돼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 마음의 일념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 위해서. 이 싸움은 평생 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성공할 때도, 또 실패가 찾아올 때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 그러면 신앙이 좋을 때는 안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더 일어난다니까. 또 기도를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선포하면 또 반대 급부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신갑주를 딱 입고 영적 무장을 딱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도전이 되시고, 내일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주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으로 물리치리라.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사단은 떠나간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은혜 떨어지고 주님 슬퍼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에 주여 이 죄된 길을 끊고 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었고 말씀의 충만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는 아예 싹부터 주여 잘라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전쟁하고 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